이제 주시는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가슴으로 받으시고 많은 은혜 받으시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1998년도에 우리 장로회 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에 입학하게 되면서 처음으로 서울 경기도권으로 이사를 오게 됐습니다. 학교 기숙사에도 있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올라온 그 첫 해에 아주 심한 비염에 걸려버렸습니다. 기숙사에서 지내면서 비염부터 찾아오더라고요. 얼마나 콧물이 많이 떨어지고 재채기가 많이 나는지요. 약을 먹어도 안 되더라고요. 코를 풀어도 또 풀어도 계속 콧물이 뚝뚝 떨어집니다. 하도 코를 풀어서 코가 헐어서 너무 아프니까 나중에는 그냥 휴지를 받쳐놓고 그냥 뚝뚝 받아보기도 했습니다. 이 심정 여러분 이해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너무 심해서 이래가지고 내가 어떻게 신학 공부를 할 수 있겠으며 이래가지고 내가 어떻게 교회 일을 할 수 있을까 정말 심각하게 고민을 했어요. 이 약 저 약 먹어도 안 되더라고요. 한약 지어 먹어도 안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안 되니까 목사 후보생답게 뭘 해야 될까요? 작정 기도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새벽마다 새벽 기도회를 하시니까 어머니께 부탁을 드렸어요. 어머니, 제가 비염이 너무 심하니까 새벽마다 저를 위해서 비염 낫게 해달라고 좀 기도해 주세요.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 당시 교육 전도사로 섬기고 있던 그 교회에 새벽에 나가서 혹은 또 여의치 않으면 기숙사에서 채플해서 같은 시각에 함께 기도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멀리 고향에서 새벽 기도에 나가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저는 또 그 시각 같은 시각에 기도를 하는데 저의 코를 딱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어릴 적 우리 어른들이 어린 자녀의 환부에 손 얹고 뭐라 그랬어요? 쑥쑥 내려가라. 내 손은 약손이다. 그런 약손 기도를 부탁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기도 부탁드리고 저도 새벽마다 같은 시각에 어머니랑 같은 시각에 정말 간절히 기도했어요. 코 꼭 붙잡고 주님 이 심한 비염 꼭 낫게 해 주시옵소서. 이때의 주시옵소서는 쌍시옷 정도로는 안 되고 시옷이 한 3개, 4개는 들어가는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작정하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얼마 동안 그렇게 기도했는지는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하여튼 며칠간 작정하고 한동안 간절히 기도했는데 어느 날 정말 그 심하던 비염이 씻은 듯이 나은 거예요. 알러지성 비염이 그렇게 쉽게 고쳐질 병은 아니죠. 그래서 지금도 컨디션이 좀 안 좋으면 살짝 훌쩍훌쩍 하긴 합니다. 하지만 정말 심각했던 그때 그 당시의 비염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씻은 듯이 싹 나았습니다. 시원하게 코로 숨 쉬는 느낌, 정말 하늘을 날아갈 것 같았습니다. 정말 시원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열심히 공부를 하고 또 교회 일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자, 제 얘기 들으시고 뭐 별것도 아니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맞습니다. 또 이런 분도 계실 거예요. 뭐 그렇게 그런 것까지 그렇게 기도해야 되나? 좋은 병원 가면 되지. 이러실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까지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는 자를 우리 하나님이 더 이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작은 것 하나까지도 아버지에게 가서 다 말하고 다 믿고 다 맡기려는 그 태도를 정말 중요하게 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어렸을 적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린 자녀들이 다른 데 가지 않고 오로지 엄마 아빠한테 와서 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미주알 고주알 다 얘기합니다. 어디 다른 엉뚱한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엄마 아빠만 의지합니다. 그런 자녀를 우리가 얼마나 이쁘고 귀엽게 봅니까? 귀담아 그들의 말하는 소리를 잘 들어주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다시 순수해져야 합니다.
우리의 순수한 믿음으로 우리 주님을 좀 놀라게 해드려야 돼요. 그게 필요합니다. 놀란다, 놀라게 한다라는 말을 성경에서 찾아보시면 헬라어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따우마조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따우마조. 무슨 뜻이냐면 깜짝 놀란다, 이런 뜻입니다. 깜짝 놀란다, 따우마조라는 단어가 우리 신약 성경에 여러 번 나와요. 우리 예수님이 따우마조, 깜짝 놀라곤 하셨다라는 기록들이 여러 곳에 적혀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로 언제 많이 놀라셨냐 하면 같이 다니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라셨어요. 마땅히 있어야 할 믿음이 없어도 너무 없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예수님이 놀라셨어요. 또 언제 놀랐냐 하면 아무 생각 없이 예수님만 쫄쫄 따라다니는 수많은 유대인 무리들을 보면서 놀라셨습니다. 선택받은 백성이라며 늘 어깨에 힘만 주고 다니는데 정작 있어야 할 믿음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걸 보면서 예수님이 놀라곤 하셨습니다. 오늘의 우리도 똑같습니다. 마땅히 있어야 할 믿음을 우리가 보이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의 우리를 보시면서도 많이 놀라실 것 같아요. 전혀 믿음 없이 교회당 문턱만 밟아서 닳게 하는 성도들을 보실 때에 놀라실 것 같아요. 전혀 믿음 없는 모습으로 모래 위에, 반석 위가 아니라 모래 위에 그 기초를 놓는 것을 보면서 또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조금만 물결이 부딪혀와도 감당 못하며 무너지는 우리를 보시면서 놀라실 것 같습니다. 아직 우리 눈에서 들보가 빠지지 않아서 제대로 보지도 못하면서 남의 눈에 티를 빼겠다며 다른 교우들의 믿음을 정죄하며 나서는 우리를 볼 때에 우리 주님이 또 놀라실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믿음 없는 우리를 위한 믿음 처방전이 반드시 필요해요. 믿음 처방전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런 믿음 처방전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동네에 들어가셨을 때의 일이에요. 예수님은 가버나움에 정말 자주 가셨습니다. 거기 가셔서 많이 말씀도 가르치시고 수많은 환자들, 병자들도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사람들도 수없이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런 수고와 헌신에 비해서 가버나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별로 잘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여느 가버나움 사람들과 전혀 다른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굴까요? 로마군 백부장입니다. 100명의 로마 병사를 지휘하는 장교입니다.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와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자기 종이 심각한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어서 오셔서 고쳐주세요 라는 부탁입니다. 자, 여러분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 보시면 여기 나오는 사랑하는 이라는 형용사와 종이라는 단어는 예수님 당시에 절대 함께 쓰이는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당시에 세상의 정복자 로마인들은 종, 노예는 사람이 아니라 물건으로, 재산으로 취급을 했습니다. 돈을 주고 사는 재산이며 오직 주인의 기쁨과 만족을 위해 다 써먹고 이용하는 도구였을 뿐이에요. 결코 사랑의 대상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더구나 병들어 죽게 되었다라는 말은 더 이상 쓸모 없어진 재산, 이런 뜻입니다. 내다버려야 할 이런 존재를 위해서 시간과 정성을 다 쏟는다? 이건 대단히 어리석이고 비실용적인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자기 자녀도 아니고 자기 직계 가족도 아닌 그 노예를 존중하고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이것만 봐도 이 백부장이
뭔가 많이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로마군 백부장은 우리 대한민국 군대처럼 처음부터 장교 교육을 받고 임관하는 그런 직책이 아니었습니다. 일반 병사들이 자기와 똑같은 병사 중에서 투표로 뽑았어요. 오랫동안 같이 싸워보고 진짜 용감하고 전우를 아끼는 사람을 투표해서 자기들의 백부장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군대가 천하무적이었던 겁니다. 좋은 백부장들이 다 포진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또 성경에 기록된 백부장들도 다 꽤 괜찮은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의 이 백부장은 한결 더 훌륭합니다. 부하들을 진심으로 사랑했을 뿐만 아니라 노예까지도 아끼고 사랑했어요. 당시의 시대 정신과 윤리를 뛰어넘어서 사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가르침과 아주 가까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3절을 보세요.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초대하기 위해 보낸 사람들이 누굽니까? 누구라고 나와 있어요? 그 콧대 높은 유대 장로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아시다시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방인을 사람 취급도 안 합니다. 상종도 안 해요. 그런 사람들이 이 백부장을 위해서 발벗고 나서서 움직이고 적극 대변합니다. 아우, 예수님, 진짜 이 사람 부탁은 다 들어주셔야 됩니다. 이 백부장이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 우리를 위해서 회당도 지어주었습니다. 이 백부장이 피지배 민족을 위해서 얼마나 잘 섬기고 또 사람들과 얼마나 관계를 잘했으면 그 까다로운 유대 장로들이 당장 가서 고쳐줘야 합니다. 막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안 가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함께 그 백부장의 집으로 가십니다. 그 행로에는 당연히 예수님의 제자들도 함께하였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또 따라 붙었습니다. 늘 놀랍고 신기한 사건을 취재하듯이 따라다니는 그 무리들이죠. 그런데 그 함께하는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사람이 몇 명이나 있었을까요? 거의 없었습니다. 죄다 예수님 곁을 맴돌며 신기한 것들, 놀라운 장면 보기를 원하는 구경꾼일 뿐입니다. 자기 자신의 온전한 믿음과 삶의 변화에 대한 기대는 전혀 없이 야, 오늘도 예수님 한 건 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쫄래쫄래 따라 나선 그냥 무리들일 뿐인 거예요. 백부장의 집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입니다. 황급히 예수님 일행을 향해 달려오는 몇 사람이 보입니다. 백부장의 친구들이에요. 그들이 달려와서 백부장의 말을 전하는데 참으로 놀라운 말들입니다. 자, 7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7절 하반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님, 누추한 내 집에까지 수고스럽게 직접 오실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굳이 오시지 마시고 거기서 나아라. 한마디만 명령하시면 내 종이 나을 줄 믿습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고 내 밑에도 부하들이 많이 있어서 야, 너 이거 해 하면 이거 하고 이리 가 하면 이리 가고 저리 가 하면 저리 갑니다. 그처럼 예수님도 나에게 명령만 내리십시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이 백부장이 처음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처음에는요, 마음이 급해서 아우, 예수님 어서 와주세요. 얼른 오셔서 만져주시면 나을 줄 믿습니다. 그랬어요. 이거는 흔하게 볼 수 있는 평범한 믿음입니다. 절박한 사람들의 평범한 믿음의 모습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초청해놓고 예수님이 오고 계시는 동안 이 사람 심경에 변화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가슴을 어루만지셔서 평범한 사람과 전혀 다른 큰 분량의 믿음을 그에게 안기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 이런 감동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불치의 병도 다 쫓겨나고
예수님이 명령만 하면 악한 영들, 귀신들도 다 쫓겨난다는데 나 같은 이 하찮은 군인이 내가 뭐라고 예수님대로 오세요, 가세요 이렇게 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급히 친구들을 보내서 전하게 한 거예요. 예수님, 제가 감히 감당 못하겠습니다. 굳이 우리 집에 오시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나아라 명령만 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 종이 나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군대식 믿음입니다. 이게 바로 군대식 믿음이죠. 위계 질서를 명확히 하고 상명하복, 위에서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는 그 세계에서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세상 무엇보다 최고 위에 계시는 분, 이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이나 나쁜 것들이나 다 그 수하에 두고 지휘하시는 분으로 믿는 거예요. 뼛속까지 군인으로 살아온 그에게 딱 맞는 아주 강렬한 군대식 믿음을 하나님이 팍 넣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처럼 이리 재고 저리 재고 따지지 않습니다. 계산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처럼 무조건 오셔야 돼요. 와서 만져주셔야 돼요. 만져도 그냥 대충 만지지 마시고 혼을 실어서 꼭꼭 만져주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멀리서 명령만 하옵소서. 이런 믿음이었던 것이죠. 자, 이런 백부장의 믿음을 전해 들으신 우리 예수님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따움하죠. 깜짝 놀라셨어요. 자, 우리 9절 말씀 우리 함께 화면에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아멘. 와, 이만한 믿음 어디서 또 만나볼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지금 이 함께하는 너희 택한 이스라엘 백성 중에도 내가 이만한 믿음 만나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콧대 높고 잘난 척하고 거룩한 척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들에게서도 내가 찾아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예수님은 주로 너무 믿음이 없는 것들을 보면서 놀라셨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랬어요. 야, 이렇게 믿음이 없을까? 깜짝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오늘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너무 믿음이 큰 것을 보고 깜짝 놀라셨어요. 와, 이런 믿음의 소유자가 있구나. 오늘 예수님이 신선한 충격을 받으셨고 아주 좋은 쪽으로 깜짝 놀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믿음이 없어서 예수님을 놀라게 해드리시렵니까? 너무 믿음이 좋아서 예수님을 놀라게 해드리시겠습니까? 당연히 너무 좋은 믿음, 큰 믿음으로 예수님을 놀라게 해드리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신선한 충격도 받으시고 시원해 하십니다. 예수님이 신선한 충격으로 놀라셨고 아주 시원해 하셨는데 백부장의 종이 낫는 것은 일도 아니죠. 놀라운 믿음이 놀라운 치유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은 당연하고 놀랍지도 않은 일입니다. 자, 여러분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어떻게 해요?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자, 여기 뭔가 좀 많이 생략된 것 같죠? 중간에 뭐가 많이 빠졌어요. 뭐가 빠졌습니까? 예수님의 명령 선언이 빠졌습니다. 와, 놀라운 믿음이구나. 알았다. 내가 여기서 명령하노라. 현재 시각 17시 07분 현 시간으로 너의 종은 깨끗이 나아라. 예, 이런 게 빠졌어요. 예, 근데 굳이 안 적고 있죠? 왜 안 적었을까요? 더 말이 필요 없기 때문이죠. 큰 믿음에 예수님이 이미 놀라셨는데 더 놀랄 일도 없다라는 뜻입니다. 멀리서 명령하는 순간 바로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 시각 집에서 병든 종만 쳐다보고 있던 이 백부장 바로 확인이 됩니다.
나왔네? 현재 시각 17시 07분. 지금 이 순간 예수님께서 명령하셨구나. 역시 내 믿음이 틀리지 않았어. 이 얼마나 통쾌하고 시원한 믿음 얘기입니까? 얼마나 상쾌하고 시원한 믿음 이야기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믿음대로 되는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말로만 때우는 것 누가 못하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말로만 표현하지 마시고 이 백부장처럼 행함으로 절대 복종하는 삶의 태도로 보여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래전에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다녔던 고향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날 어느 여자 집사님이 담임 목사님을 찾아와서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 집사님은 너무 조용하게 정말 착하고 순박하게만 살아오신 분인데 평생을 너무 어렵고 가난하게만 살아오신 분이에요. 그때도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게 없어서 너무 힘들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는 게 너무 힘들고 괴롭다라는 거예요. 마음만 힘든 상태가 아니라 진짜 가슴에 뭐가 꽉 막혀 있는 것 같고 막 응어리져 있는 것 같아서 너무 답답하고 괴로워서 견디다 못해서 목사님을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 성도님을 위해서 마음을 담아 간절히 안수기도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집으로 돌려보내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집사님, 가시는 길에 슈퍼 들러서 사이다 한 병 사 마시세요. 그렇게 말했어요. 나중에 그 목사님이 털어놓으셨습니다. 세월이 많이 지난 후에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라면서 밝혀주신 말씀에 의하면 그때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게 진지하게 하신 말씀이 아니었대요. 그냥 농담조로 하신 말씀이었대요. 하도 힘들고 답답하다 그러니까 또 당시에 TV만 틀면 가슴이 탁 트이는 땡땡 사이다 마시자 막 이런 광고가 계속 나올 때니까 그래 한번 사이다나 한잔 하시라 라고 농담조로 그렇게 돌려보낸 거예요. 그런데 이 집사님이 워낙 순수한 분이라 목사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한 거예요. 집에 가는 길에 슈퍼 들러서 사이다 한 병을 샀습니다. 그래서 딱 따고는 그 자리에서 바로 마십니다. 이 탄산 음료가 쉽게 목에 넘어가지는 않잖아요. 막 자극이 오고 막 목이 따가운데 그래도 주의 종의 명령이다 라는 생각으로 하면서 억지로 한 병을 다 마셨대요. 그런데 그렇게 억지로 다 한 병을 마시는 순간 진짜 가슴이 탁 트이더라는 거예요. 그 순간에 다 내려가더라는 거예요. 가슴에 응어리지고 꽉 막혀서 진짜로 답답했던 그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씻겨서 싹 내려가고 뻥 뚫리는 놀라운 영적 체험을 했다라는 거예요. 너무 시원해지고 너무 평안해졌어요. 너무 감사해서 다시 목사님을 찾아가 감사 인사를 하더라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 들으시고 목사님 그 사이다가 킨 사이다예요? 칠성 사이다예요? 이런 거 물으시면 안 됩니다. 사이다가 무슨 특효약이고 무슨 영험함이 있어서 그렇다라는 거 아니라는 것도 아시잖아요. 우리 주님이 때때로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말씀에 순수하게 순종하는 자에게 그 눈높이에 맞추어서 순수하게 시원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정말 순수한 믿음으로 받으시는 분이라면 예배 마치고 사이다 한 병 사 마셔도 되겠습니다. 주님이 시원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께 이렇게 말해주겠습니다. 큰 믿음으로 예수님을 시원하게 해드립시다. 방금도 뻥 했죠. 깜짝깜짝 놀라죠. 따움하죠. 그래도 우리의 믿음보다 클 수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주인공 백부장처럼 순수한 믿음,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놀라게 해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시원하게 흡족하게 해드리십시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따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에게 충분한 믿음 다 주셨어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감춰져 있고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답답해하고 막혀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이미 주신 그 믿음을 당당하게 내보이시는 그런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 주님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어요. 우리 주님이 시원해 하시면 여러분에게도 하늘의 복으로 시원하게 부어주십니다. 시원하게 큰 믿음을 보이며 예수님과 함께 시원하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믿음이 없고 완악한 세대 가운데에서 우리가 믿음을 보이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이미 우리에게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게 하셨건만 여전히 믿음 없는 자처럼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오늘의 백부장처럼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내보이며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 주님을 흡족하게 시원하게 해드리는 저희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